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중장기적인 그죠 방향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빠지지 말자 그랬죠. 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열심히 또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설교를 꼭 이렇게 들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첫 번째 앞에 나오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 코이노니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네, 코이노니아가 뭐지? 이러는 분이 있으면 네, 오늘 끝나고 가서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코이노니아는 쉽게 말하면 성도의 교제인데 그것으로 이 용어의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없다 그랬죠. 공동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같이 하나 되고 함께 동참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 그게 코이노니아다. 물론 먼저는 주님과의 사귐에 충실해야죠. 그 부르심에 충실하고 그것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본 그렇게 세워진 초대교회, 그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초대교회가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게 막 성장합니다. 쭉 성장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좋아하겠어요. 그죠? 막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6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네,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면 그냥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뭔 파가 있냐.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 히브리, 그죠? 이스라엘 지역의 본토 지역에서 태어났고 살고 말도 히브리어를 쓰고 그죠? 그런 또 문화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 국내 거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 디아스포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쭉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지역도 여기가 아니라 막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에요. 말도 언어도 달라요. 주로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교회에 다양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이게 전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집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서 지금 막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확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쫙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거주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게 당장 문제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용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밭을 팔기도 하고 사장에도 나와요. 그걸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가게 됐어요. 함께.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죠. 그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3,000명, 나중에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함께 우리가 한 식구로서 이걸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 구제를 받는 일에 헬라파 과부들, 그렇죠? 헬라파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일들이 중심이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사도들이 12사람이다, 그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히브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또 자기들 말 통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 누가 필요한지 필요가 더 눈에 잘 보이겠죠.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중에 소홀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전체에서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참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던 그런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생겨나는구나.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우리가 우리가 그죠? 하늘의 천상의 교회라 그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영원한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과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좀 위로가 돼요. 야,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있고요. 그죠? 여러분 같이 보면 알죠? 그죠?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품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위로가 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과정 중에 있구나.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가 생겼다는데,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가 드러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앞으로도 문제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계속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이걸 해결해 가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그죠? 사도들 자기들의 탓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더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우리가 다른 것까지 다 놓지 않고 우리가 다 주물럭거리고 우리가 다 간섭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분산돼서 이렇게 그죠? 문제가 생기고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1인 1사역의 원칙으로 가는 게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만 해야 집중해야 제대로 하지 한 2개만 맡아도 이미 에너지가 분산돼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저도 경험해 봤고 그래서 그죠?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는 자기들이 더 힘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나머지 일들은 어떻게 해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제 7 집사를 동력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접대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죠? 접대한다는 말이 성경에는 그냥 식탁에서 봉사하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런 구제하고 봉사하고 재정을 출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덜 중요해서 이거는 평신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하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간섭하고 다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교회의 주인이, 그죠? 네, 근데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런 걸 통해 드러나요. 내가 다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고 더 잘하시기도 하고, 이걸 인정하고 믿고 맡겨드리는 일들이 쫙 교회 안에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다, 그죠? 목사님 본인이 다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작은 것 하나부터, 그죠? 뭐 다 간섭하려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은요, 팔방미인이 아닙니다. 그죠? 목사님들은 이 말씀 연구하고 목회하고, 물론 이런 일에는 또 더 배웠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지만 그 외의 것에는 무례한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공한 것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은사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간섭해가지고 막 내가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믿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죠?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전에 대전에 있던 제자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하고 인사하러 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대전에 또 바쁜 토요일이지만 시간 내서 갔다 왔는데요. 갔다가 이제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했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 오픈했대요. 막 너무 홈페이지가 이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얘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몇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하고 집사님 돼서 애 키우는 그분도 와서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말씀 듣고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걸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대전에서도 그죠? 막 관심을 갖고 말씀 듣고 하는데, 그러면서 홈페이지가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봐야겠다. 홈페이지 학원 다니고, 그죠? 만드는 학원 다니고 막 어디 가서 책 보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거 그냥 맨날 정부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명수 집사님이 기꺼이 내가 교회 홈페이지를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다고 헌신해 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그죠? 만들어져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가 있구나, 그죠?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또 잘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또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섬기는 게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몇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워지는 이 사람들, 흔히 이제 7 집사라고 하죠, 그죠? 집사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하지만 안수받은 걸 보고 흔히들 7 집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의 동력자일까요? 누구의 동력자일까요? 사도들의 동력자? 네, 물론 맞습니다. 사도들의 동력자는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앞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이상대 목사님을 동력해드리고 이상대 목사님 옆에서 다 섬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저는 사모님한테도 얘기합니다. 당신 날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날 돕는 게 아니라 당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지금 하나님 섬기며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요. 자녀들 금요일날 이렇게 반주 그저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하죠. 얘들 혹시 그 잊어먹을까봐 이번 주일에 그랬나 지난 주일에 그랬나 또 얘기해줬어요. 얘들아, 너희들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누가 안 알아준다가 힘들어하고, 그죠?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뭘 자꾸 이상하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러면 서운할 것도 없고 얼마나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사람의 동력자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보고 동력자, 제 동력자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양떼들을 목양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동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의 동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에 제가 동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예요. 서로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동력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이 저를 동력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구역장님 내가 도와주고 선교회장님 도와준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주는 거예요. 이 일이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동등하고 소중한 것이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동력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동력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만 다르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게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사제만이, 목사만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만이 더 교회에서 뭐 높은 자리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더 낮고 천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섬길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동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497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게요, 구약 성경에서는 소수만이 제사장이었죠.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카톨릭이 좀 변질되면서 어떻게 돼서요? 소수만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종교개혁하면서 다시 모두에게 있다는 거 알려줬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거꾸로 가죠. 목사가 거룩하고, 목사가 무슨 기도해줘야 되면 뭐가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목사가 돼야만 무슨, 그죠? 여러분, 성경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요. 500년을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함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동력하며, 서로 동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일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동력자를 세우는데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동력자를 누가 선택하죠? 누가요? 3절 같이 한번, 그죠?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구 보고 택하라 그래요? 형제들이 누굴까요? 그 지금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에게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누가 세워요? 누가 택해서? 온 무리가 나오죠. 그죠? 온 무리가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어. 이 사도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택해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죠? 이 사도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어요. 예수님께 3년간 가르침을 받았죠. 다 성령 받고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다 함께 택해서 세운 사람들을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6절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런 방구, 그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들이 세운 사람들 그대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한 적 아세요? 제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를 좀 이렇게 특별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경북 구미에 이제 금호공고라고 세웠는데, 그 학교에는 좀 가난하고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는데 좀 공부하고 싶던 그런 사람들이 시험 봐서 이렇게 갔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공짜로 하고 대신에 고등학교 3년 동안 군사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방학 때만 되면 신병교육대 가서 막 총 쏘고 자기 총이 한 자루씩 있어요. 군복도 있고. 그래서 훈련 다 받고 배워서 졸업하면 이제 5년간 군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군생활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학교 생활을.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취하고 두들겨 맞고 막 맨날 선배들한테 충성 이렇게 인사하고, 그죠? 밖에 나갈 때 제복 입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평일날은 밖에 못 나가고요. 특별하게 주말에도 밖에 나갈 때는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외출줄 외박증을 신청해서 그걸 끊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 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 학생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학교가 처음 생길 때부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믿음 좋은 분이 기독 학생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자들을 계속 양육했어요. 그분이 제가 있을 때는 교감 선생님이고 장로님이셨는데, 하루에 학교, 고등학교 안에 모임이 3번 있었어요. 기독 학생회 모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누가 인도하냐면 3학년들, 회장하고 임원들이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그 선생님이, 그죠? 장로님이 큐티 모임 인도하고, 저녁 때는 또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무슨 학교가, 그죠? 하루에 3번씩 그런 기도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아주 그냥 바로 세우셨죠. 그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거기 있을 때 제가 이제 고3 때 부회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학생회가 1, 2, 3학년 다 모이면 한 3, 400명 됐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회장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 회장님이, 우리 같은 친구 회장님이 굉장히 기질이 강성이었어요. 얼마나 자기 주도가 강하고, 지금도 만나면 거의 주도형으로 가는 그런 강성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성인 집사님들이 많으셔서 미리부터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아무튼 굉장히 강성이었고, 나머지 임원 여건들이 있죠. 그죠? 부장들하고 한 10여 명 되는 그 임원 여건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싸웠어요. 이게 강성이다 보니까 막 주도형이고, 뒤에서는 막 따라가기 힘드니까 같이 막 마찰이 있고 그랬죠. 그 중간에서 저는 또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막 양쪽에 이렇게 설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고3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임원하고 여건들 모아놓고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얘기예요. 교회가 이 친구들이 자꾸 따졌거든요. 왜 회장이 혼자 독주하냐. 우리 같이 좀 이 교회가 민주주의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냐. 신본주의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지. 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딱 친구들한테 막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말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독재예요. 독재.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신본주의 한다고 외치면서 실상은 교회에서 당회장이 혹은 당회가 독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우리 회장이 독주했던 것처럼 막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한국교회 문제와 개혁에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이 오늘날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저 서재에도 책이 좀 있는데 읽다 보면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당회장이나 당회가 너무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전횡을 하고 있다. 이 교회가 영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의 반응, 마음 이런 걸 살피지도 않고 자기들의 야망과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죠? 왜 자꾸 큰 건물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의 뜻을 다 물어보면 하자 그러겠어요? 대부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성도님들이 더 수준이 높거든요. 근데 자기들 야망과 욕심 때문에 건물부터 지어놓으면 사람들 많이 올 줄 알고 막 그러다가 부도 나고 1년에 100개, 200개 교회가 지금 부도로 넘어가고 있고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사요? 이단들이 그 건물 다 사가지고 들어가고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자 갚고 있고 지금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앞에서 몇 사람이 독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더 많거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소수에게 이게 권력이 다 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톨릭에는 교황이 한 명 있지만 한국 교회는 교회 수만큼 교황들이 교회마다 앉아 있다 그래요. 다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오히려 질책을 받고 있고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목회자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저부터 회개해야 되죠. 성도님들 책임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걸 함께 얘기해요.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관심을 갖고 동참하지를 않고 나는 예배 참석하고 나는 요만큼은 하겠다. 예배 참석하고 헌금 냈어요.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냥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온 우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교회,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책임을 망각하고 나는 적당히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자 그래도 뭐 몇 명이나 앉아 있어요. 공동의회를 하자 그래도 몇 명이나 앉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함께 참석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고 함께 말하고 이렇게 하자고 좋은 의견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성령 충만하던 이들이 제일 먼저 동력자를 세울 때 어떤 방법을 했다고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공동체가 세운 사람을 지도자들이 인정하고 함께 동력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치우치지 않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김이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뭐 그걸 별나게 그걸 만들어서 자꾸 하냐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가자고 외치고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든지 많은 건강한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김이 모임 같은. 이름은 좀 달라요. 공통적인 명칭이 뭐냐면 운영위원회라 그래요. 보통 운영위원회. 그래서 교회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중요 사항들을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자꾸 이름에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다 구성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김이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또 제가 결정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자꾸 넘겨드려요. 성김이 모임에서 시간이 좀 걸려도 토론하게 하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게 하고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당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 뭐 임직에 관한 것은 사실 당의 권한이거든요. 이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 성김이 모임에 의제를 내고 재직회 때 물어가지고 여러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아직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기했잖아요. 그죠?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그죠? 제가 이렇게 성김이 모임 회의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는 거하고 다른 막 의견들이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흐름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그죠? 위반되지 않고 좀 돌아가더라도 이분들이 결정한 것이라면 그냥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을 존중하고 함께 따라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민주적인 교회 운영의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관이에요. 정관. 여러분, 정관. 교회마다 정관은 다 있죠? 그죠? 정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관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죠. 무슨 회칙 만들듯이, 그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 실제적으로 정관에 따라서 정관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교회들은 정관을 정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고 그걸 따라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이 확립되지 않으면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때그때 상황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준을 잘 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다 목표를 맞추고 세워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에는 성김이 수련회 때 모범정관이란 책을 성김이들이 각자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야, 다른 교회는 이렇게도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렇게도 운영되는구나 막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예. 그런 과정을 성김이들부터 인식을 자꾸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금년에는 성김이 수련회 때 우리 인천 더함 공동체 교회 이진호 목사님을 아주 유명한 분을 모시고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교회가 쫙 시작되고 있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분립도 하고요, 그죠? 건강하게 정말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고 준비가 되면 우리도 함께 교회 정관을 함께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자.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바로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죠? 모두가 지체로 구성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교회를 위한 또 서로 동력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이면서 서로를 위한 동력자죠.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런 정관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안건은 제식회에서, 또 더 중요한 안건은 공동회에서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의들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자리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바로 세워져 가는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민주적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이 동력자들을 직접 자기들이 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격 기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자격이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죠? 우리 교회의 사명 두 번째 얘기했던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지금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 세워져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한 사람이 교회를 하면 친목단체처럼 변질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가 과부 구제와 재정 출납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처음에 세워졌죠.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의 뒷부분에 쭉 보면요, 8절부터 쭉 보면 이 스데반의 경우는요, 스데반 집사님은 회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능히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일만한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뭘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죠. 그죠? 순교당하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또 빌립 집사님은 어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줄줄줄줄 다 설명해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냥 집사님이니까 일을 위해 세워졌으니까 기능적인 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했어요. 이미 사도행전 앞에 그죠? 2장 42절부터 봤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들은 뭐부터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것부터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잘 세워지고 또 말씀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거예요. 거의 사도들 수준의 영성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일들을 동력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에 잘 이렇게 준비돼야 되고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핵심입니다.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죠? 겉으로 드러난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친구 목사님들이랑 목사님 많이 알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겉으로 멀쩡해도 속에는 뭐 다 싸우고 있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가 있냐면 당회가 있어요. 당회가. 왜 그러냐? 당회에서 모여서 일만 하려고 하거든요. 당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나누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하고요. 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인 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일 오후에 말씀을 짧게라도 좀 더디 가더라도 한 달 말씀을 같이 보고, 참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하시죠. 그죠? 말씀을 함께 하니까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당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기미들도 대부분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채우고 있죠. 여러분, 내 직분이 뭐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이 전공 필수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새로 등록하시면요, 일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 받으시고 충만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런 관계를 먼저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좀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게 사귐으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쉬기도 하시고 충전되기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그런 시간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의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게 안 되면요,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성숙도가 안 따라오면요, 민주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자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이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친한 것 같은데 사람들하고는 맨날 분쟁을 일으키고 마찰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거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품에 대한 부분이고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서로 가는 사람, 성도의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동력자로 세워져야 독주하지 않고 독재를 하지 않고 다른 영혼의 마음도 함께 살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일이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개인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 관계적인 성숙. 여러분, 그래서 지난 3주간 나눈 말씀들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의 사명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오늘 네 번째 말씀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더 엉망이 된다.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만 가득해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앞에 대표로 세워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기본기에 충실해져야겠죠. 결국 이렇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단순히 사람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닮은 제자들이 심히 더 많아지는 역사들. 이게 참된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되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동력자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저와 서로 간에 잘 동력하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수 닮은 제자가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주신 말씀 앞에
잘 세워지는 참된 예배자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함께 세워가리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원합니다.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훈계를 들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의 잘못도 크지만 그냥 그게 편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도 큽니다.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력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책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나 혼자 독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의 뜻과 마음을 잘 살피고 수렴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민주적인 구조와 더불어 개개인의 영적인 성숙과 관계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수 닮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 아버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주고 사신 교회를 너무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사명을 가볍게 여긴 우리의 불충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지나치게 앞서가며 주인 노릇하다가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세워가야 될 막중한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성기로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서로에게 귀한 동력자 되게 하시고 지혜 없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고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나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성김이 모임도 하고 하나님 정단 작업도 아버지 앞으로 할 것인데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같은 그런 역사들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훈계를 들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불충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지나치게 앞서가며 주인 노릇하다가 함께 세워가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존귀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가 성도 간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외에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건강하게 의사결정하는데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나은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마음을 낮추고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성김이 모임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 정단 작업도 해야 됩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민주적인 구조와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관계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 3주간 주셨던 말씀,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고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므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시고 예수 닮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동력자 되고 서로에게 동력자 되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